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주중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 수요 오전 기도회 때 독일 라입지히 한인교회 담임 목사이신 권순태 목사님께서 순종하든지 공경하든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 다른 군소리는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부모님께서 이해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면 내 이성으로는, 내 논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 너희가 순종하기 힘들다면 공경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을 먼저 가시는 중이니 부모님께서 경험하신 것 중에 내가 살아오면서 이것만은 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아쉬운 것들을 자녀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순종과 공경, 이 두 개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산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하나 이외에 선택할 게 없는 때도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또 김 목사가 지난주 말씀 타령하고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 어제 말씀도 기억을 못하는데 지난주 말씀을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으세요? 예. 주님과 함께 댄스. 예.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댄스 때. 그러면 100점이죠.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그 예수님의 앞에 제자들이 앞장서서 지나가면서 이삭을 손으로 자르잖아요. 손으로 부르뜨리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오시는 스승이 좀 길을 수월하게 가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근데 제자들이 이삭만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자른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입에 털어넣습니다. 그 상황을 누가 봅니까? 바리새인들이 보죠.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못 참고 옳거니 건수 하나 잡았구나.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사건을 인용하시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라면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수긍하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였을까요? 아,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래. 아, 그러니 맞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건 아니야. 아, 그래. 맞다. 우리 회개하자. 그랬을까요? 확신이 안 서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였을까요? 아니죠. 예.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였더라면 오늘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왼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 오늘 이 1절 말씀은 우리말 성경하고 그리스어로 기록된 이 헬라어 성경, 헬라어 성경하고의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의 성경에는 한 번 더가 문장의 가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께서로 시작하죠. 문장에서 무엇인가를 가장 앞에 쓴다는 것은 그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는 한 번 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말 성경은 예수께서로 나와 있죠. 또 하나의 차이점. 우리말 성경에는 회당으로만 나옵니다. 그 회당이 어떤 회당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 회당인지 아주 특정하지 않았어요. 회당.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그 회당, 정관사를 썼죠. 그 회당.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아, 거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 앞부분을 다시 번역하면 한 번 더 그가 그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회당,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회당이 어느 지역에 속할까요? 1번 가버나움, 2번 콜로세움. 예. 너무 질문이 너무 쉽습니까? 네.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지역 그 가버나움 마을에 그 회당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식일이 되어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당,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가복음 1장 22절 이하부터 나오는데요. 그 회당,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렸던 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치료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정말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귀신 축출하셨던 그 회당에 다시 들어가셨고 들어간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고치셨던 날도 안식일이고 오늘 들어가신 날도 안식일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다른 날도 많은데 하필 왜 안식일에? 다른 장소도 많은데 왜 하필 회당에서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한 예수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은 안식일에 맞춰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시려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들어가신 겁니다.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관련 논쟁이 있었죠. 이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를 놓고 바리새인들과 벌어질 또 다른 갈등, 아니 더 큰 갈등이 야기될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흔히 성경을 주름 잡힌 텍스트라고 말합니다. 주름 잡힌 책, 주름 잡힌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자들에 의해 기록된 신구약 성경은 수많은 시대를 거쳐서 형성된 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짧게는 2200년 전에, 더 멀게는 3000년이 훌쩍 지난 시기에 기록된 이 글을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문화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보고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다들 신학교에 갑시다, 그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수십 권, 수백 권의 책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왜 있습니까? 그런 것 다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말씀을 해석해 드리기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저를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구겨진 종이가 있습니다. 이 구겨진 종이를, 이 주름 잡힌 종이에 쓰인 글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펴야죠. 예. 잘 펴야 읽을 수 있죠. 똑같습니다. 성경 구절 구절 사이에 행간을 읽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서 3000년이라는 큰 간극이 생긴 그 성경 시대를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주름을 펴야겠죠. 주름진 바지는 뭘로 펴입니까? 다리미로 펴죠. 주름진 성경을 펴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상상력. 네,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상상력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 상상력입니다. 요즘 부임신방으로 시편 128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눌 때 상상력을 가미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직 구역신방, 부임신방을 받지 못한 구역들 있죠.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들으시면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퀘르라는 이 학자는 상징은 생각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미국의 구약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다음과 같이 풀어 썼는데요. 이미지는 실현 가능한 세계를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프랑스 철학자 이야기도 하고 미국의 신학자 이야기도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상상력을 덧붙이고 이미지를 머릿속에 만들어 묵상하면 실현 가능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 되지 웬 폴 리퀘르의 월터 브루그만, 네, 그런 학자들의 이름은 다 잊으셔도 됩니다. 우리 2,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며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오셨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셨어요. 회당에 예수님과 병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6절 말씀에 나오죠. 바리새인이라고 나옵니다. 이미 밀밭에서 안식일 관련 문제로 예수님과 한바탕 논쟁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어쩌면 이를 빠드득 갈면서 예수 당신 하나만 걸리기만 해봐라. 건수 하나만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가만두나 봐라. 이런 마음으로 회당에 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즘 표현으로 질문을 다시 찬양대에게 드리겠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양대 총무께서 빠지지 말라고 하시니 자리 채워주러 오시는 겁니까? 무슨 목적으로 오십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또한 한 주간 한번 살아내 보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한번 살아내 보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면서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우리가 예배당에 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또 하루 한 주간 살아내 보려고 회당에 가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보세요. 안식일에 회당에 온 사람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어떤 목적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감시하려고 온 겁니다. 병자를 고치면 잘됐다, 너는 이제 죽어봐라. 그리고 나서 뭐 할 거예요? 고발한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세입니까? 부끄러운 제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있던 두 교회에서 제 별명은 핀셋킴이었습니다. 교회마다 주말 전에 주보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주보 인쇄 들어가기 전에 최종 수정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자발적으로 수정 작업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주보를 보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 가지 누락된 글도 있고 글자도 있고 틀린 글자도 있고 어법에 맞지 않는 그런 문장도 있고, 와, 이거 주보 이렇게 냈다가는 참 교우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수정하게 됐죠. 물론 간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자발적으로 오탈자 잡고 어법상 이상한 것 고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설교 때도 이 넓은 오지랖이 발동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회자들이 설교 때 자주 하는 말 실수가 있습니다. 되다라는 그 자동사를 되어지다라고 표현합니다. 틀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가 되다지 의사가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목사가 되다지 목사가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틀린 표현. 또 하나 아주 실수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보여지다. 보여지다란 말은 우리 말은 틀린 겁니다. 보이다가 맞죠. 일의 결말이 보여지다가 아니라 일의 결말이 보이다가 맞는 거예요. 그거 하나씩 핀셋으로 톡톡톡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 김 목사는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는 겁니까?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을 비평하고 있는 겁니까? 비평거리도 아니죠. 그냥 하나하나 잡아내는 것일 뿐이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서 저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희열을 느끼는 거죠. 이게 지금 목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마치 가득 담긴 쌀통에서 쌀벌레만 핀셋으로 콕콕 끄집어내는 것처럼 설교 도중에 말실수만 콕콕 끄집어내고 있는데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회개했습니다. 목사가 이러고 있으니 교인들에게 무슨 은혜 받읍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제가 설교 중에 말 실수한다 하면 너그럽게 받아주십시오. 안식일에 회당에 온 바리새인들도 똑같습니다. 핀셋으로 콕 집어서 현미경에 대고 확대시켜 예수를 한 방에 없앨 건수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이러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입술로 하는 찬양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지명, 인명, 또 병명, 이거는 그냥 허투루 기록된 글이 아니고 다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러한 병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폴 리케르라는 철학자가 말한 상징은 생각을 낳습니다라고 했죠. 오늘 말씀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의 개인의 영적 상태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개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한쪽 손이 말랐습니다. 한쪽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한쪽 손은 어떻다는 거예요? 한쪽 손은 메말랐어요. 다른 한쪽 손은요? 정상이다, 사용할 수 있다, 성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메마른 손과 성한 손을 가진 한 사람이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옵니다. 가버나움 그 작은 마을에 불과 몇 주 전에 회당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 귀신을 축출하여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한 자로 치료해 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한쪽 손이 메마른 사람 또한 듣지 않았을까요? 듣거나 또는 직접 보았겠지요.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그 행동을 그 어떤 누군가가 그 사건에 대해서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문은 파다하게 퍼졌겠죠. 귀신을 내쫓는 이가 누구신지도 알지 않았겠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청년 예수였습니다. 근데 한쪽 손 마른 자신이 안식일이 되어 그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는데, 아니 이게 웬걸입니까? 예수라는 양반도 그 회당에 들어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저분에게 가면 내 손도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동시에, 아, 오늘이 안식일이지, 정해진 행동 이 이외에는 할 수 없고 그저 쉼만이 있는 안식일, 저 양반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음날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꼭 부탁해야겠다,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지금 뒤죽박죽이었을 겁니다. 상징은 생각을 낳는다고 했죠. 한쪽 손이 성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 신념대로 살아가는 자를 상징합니다. 이에 반해 한쪽 손이 메마른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를 상징합니다. 회당 한 구석에 자리 잡은 한쪽 손이 메마른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한쪽 손이 메마른 자를 보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따라해 볼까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렇습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하려고 갈팡질팡 머물거리고 있는 그 상황에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병자는 어떻게 해야 하면 됩니까? 한가운데 일어서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다 알아서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죠.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다음 날 만난다면 내 병을 고쳐주십사 말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과연 이분을 내가 다음 날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보장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게 바로 주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한쪽 손이 메마른 자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였으니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쪽 손이 메마른 자처럼 이것저것으로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개인의 관점에서 묵상하였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의 관점에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쪽 손이 메마르고 다른 한쪽 손은 성한 자입니다. 한쪽 손이 성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이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하며 자기 신념대로 살아가는 자를 상징한다고 했죠. 보십시오. 안식일에 참석한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율법에 근거하여 회당에 나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들에게 더 우선순위가 생긴 겁니다. 뭐예요? 그렇죠. 예수를 감시하는 거예요. 저 양반이 병자를 고치는지 고치지 않는지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고치면 뭐 하려고 그럽니까?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 가만히 두나 봐라. 내가 너 끝까지 죽음으로 몰고 갈 거야. 그러한 마음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십계명의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누가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좋은 겁니까? 사람이 좋은 겁니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확실한 기준을 세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 사람들 보고 손해보지 말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율법이 아닌 39가지의 세부 조항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고발하고 잡아 죽이려는 모습, 이게 바로 한쪽 손이 성한 자의 특징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우쭐대는 이런 작태가 바로 한쪽 손이 성한 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한쪽 손이 메마른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를 상징한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면 주님 안에 참된 쉼과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면 댄스 그거죠. 참된 쉼,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한쪽 손이 메마른 자로서의 백성들이 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한쪽 손이 메마른 자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쪽 손이 성한 자로서 자신들의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신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참 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잘 지키고 있어.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랍비 선배들이 만든 이 39가지 세부조항 미시나를 잘 사용하면서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어. 참 나는 대견해. 쓰담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중에 나는 주의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하나 이외에 선택할 게 없는 때도 있다는 현실입니다. 한쪽 손이 메마른 자는 안식일이 아닌 다음 날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병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은 할 수 있겠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한가운데 일어서든지. 진정으로 자신의 연약한 육신이 낫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면 됩니다. 메마른 손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내보이며 나오면 됩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꼭 필요한 자입니다.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가운데로 나오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십시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줍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안식일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힘들고 어렵게 결정도 못하고 있는 이 사이에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께서 주일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